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널리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그 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곤 합니다. 이 자존감은 이 자존중감, 이것을 줄여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이 자존감이란 뜻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게 자존감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자존감이 낮음으로 인하여서 참 우울해하고, 또 자존감이 낮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약점을 보이게 않기 위하여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간혹 있곤 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 낮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많은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자존감을 건강하게 잘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존감을 건강하게 잘 세울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방법인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이미 보아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너는 나의 보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보배다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보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은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죽어 지옥 갈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따로 특별하게 구별하였다. 너희들은 네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는 내가 구별한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직분이죠. 이와 같이 이 죄악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막중한 위대한 사명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서는 우리가 확인은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인 것이지요. 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할까요?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출애굽기 20장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5계명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제5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제5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 즉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복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이구나. 또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하는 그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배웠습니다. 근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과 거룩한 삶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과 복의 통로로 산다라는 것,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요. 그래서 이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굳이 답을 내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있는 계명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되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의 신앙 양육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건 생활에 대한, 즉 말씀과 기도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권면하고 또 예배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참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것에 대해서, 섬길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러한 그 부모의 신앙적인 그 권면 앞에서 자녀는 마땅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하여, 부모의 신앙 양육을 통하여 자녀가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신앙 양육에 대해서 허투루 들여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모의 신앙 양육에 있어서 자녀가 반대하거나 또한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이 차단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제5계명은 이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부모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자녀들이 받게 하기 위하여 신앙의 양육을 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만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 받지 말고 너희들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이 신앙 양육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복의 통로의 책임이, 복의 통로의 역할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지요. 요즘은 또 이렇게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숫자가 적은 이 자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참 뒷바라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장성하였어도 참 이들이 더 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가지고 참 자녀들을 돕고 또 자녀들을 세우는 그러한 역할들을 부모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통로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는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는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 양육입니다. 신앙 양육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차단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없기 위하여서 부모는 신실하게 자녀의 신앙 양육에 힘써야 됩니다.
참 자녀에게 성경에 대해서 권하고 성경 읽을 것을 권하고 자녀에게 기도 생활할 것을 권하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자녀가 예배에 충실하지 못할 때 때로는 꾸중하는, 자녀가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할 때에 바로 돌아서게 하는, 참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부모의 이 신앙 양육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자녀가 장성해 감으로 인하여서 성경과 기도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든지, 신앙의 대화를 나눈다든지, 예배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든지, 맡긴 직분에 충성할 것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나오지 않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점점 이게 부담스러워지고 자녀에게 신앙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때로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만큼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또 자녀가 참 이 사회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직장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모습, 또 지쳐 피곤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쉽게 참 경건생활에 대해서, 예배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앙의 양육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복의 통로의 역할이 없게 되어지면 자녀는 다시 어려워지고 자녀는 다시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충분히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신앙의 양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제5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에게 이런 엄청난 사명이 있다라는 것, 엄청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자녀들이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라도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서, 자녀의 신앙 양육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한 그 복을 자녀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의 통로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신앙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 축복의 식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식탁, 우리 이것을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식탁, 여러분 이것을 그냥 흘러 넘기지 마십시오. 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이 축복의 식탁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설교 요약의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문을 부모가 자녀에게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참 짧은 시간, 부모와 자녀가 이 시간을 가지는 것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때로는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 때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참 부부가 혹은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축복 기도문을 자녀에게 전화를 해서 읽어주는 겁니다. 이거 읽어도 1분 정도 시간 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냥 읽어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게 또 힘든 경우에는 문자로 또 이렇게 물론 좀 긴 문장이긴 하지만 자녀에게 매주마다 한 번씩 보내는 겁니다. 바쁜 자녀이고 피곤해 지쳐있는 이 자녀들이지만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때로는 전화상이지만 참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을 때에 또 혹은 문자를 통해서 이 기도문을 자녀가 보았을 때에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신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참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풀이해서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참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짧게나마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위에서 기도하고 또 그 자녀들의 그 힘든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결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부모는 자녀의 기도 생활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웁니다. 자녀는 기도는 1번 이렇게, 2번 이런 내용으로, 3번 이렇게 보다도 부모와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참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들 참 귀하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도 그 기도를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이러한 모습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들을 자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기도는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수요 기도에 참석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탁월한 기도의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피곤하고 지쳐있고 힘들어하면 할수록 자녀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을 부모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교육이 참 우리에게 잘 있어야 되는데, 잘 행해지고 있어야 되는데, 참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고 있을 때에 그냥 방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의 통로의 역할, 즉 자녀를 향한 신앙 양육의 역할을 우리가 멈추어 버리게 되면 앞에서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은 부모가 복의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결단하고 시작하셔야 될 것입니다. 복의 통로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 사명을 계속 땅에 묻어두게 되어지면
내 자신도 영적으로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 때문에,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신앙 양육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십시오.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면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자세인 것이고 제5계명에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질 때에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임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며 제사장 나라로서 복의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그 영향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부모는 자녀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참 내가 신앙으로 뜨겁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되어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그 자리에 있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녀와 함께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시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기를 갈급하면서 같이 자녀와 같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그 큰 역사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5계명의 부모는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른들, 또 이 땅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참 우리의 또 직장 상사들, 이런 분들도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어른들, 주의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주의 교회의 교사들, 구역장들, 이런 분들도 이 부모의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몸된 교회의 어른들과 지도자들과 또 교사들, 구역장들, 이런 분들도 역시 복의 통로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의 통로의 이 책임, 이 사명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의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되어져서 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있고, 성도들이 때로는 영육간에 참 아파 있는 가운데 있고 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부모의 입장에 있는 이 어른들과 지도자들과 교사들과 구역장들이 그들을 돌아보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권면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그러한 복의 통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나씩 감당해 나갈 때에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점점 확산되어져 갈 때에
주의 몸된 교회는 영적으로 또 그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그러한 자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이 세워지는 그 복이 주의 몸된 교회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른인 여러분, 지도자인 여러분, 또한 교사와 구역장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제부터라도 충만하게 하나씩 헐러 넘치게 되어지므로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복 받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의 사명을, 복의 통로의 책임을, 복의 통로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무뎌져 있었고 땅에 묻어두지는 아니하였는지요. 하나님, 이제라도 이 신앙의 양육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 일들을 제대로 잘